지난 주간에 보면은 참 힘든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악해하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IS,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테러 집단이죠. 자기들은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면서 나라로 인정받기를 원하지만은 그 테러 집단에 붙잡혔던 요르단의 그 조종사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건을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철장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불에 타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한,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경악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그렇게 누군가를 태워 죽이면서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세상인 것을 볼 수 있죠.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긍휼이 사라지고 있는, 정말 사람으로서 사람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가지고 그곳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 또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마음으로 같은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긍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쓰다듬어주면서 그 어려움을,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행동을 긍휼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강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는데 아마 이 사람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강도들에게 정말 그 많은 대항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강도들은 그를 때리고 모든 물건을 다 빼앗아 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그냥 길가에 버리고 강도들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길에서 객사할 수밖에 없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그 앞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제사를 할 때에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했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자기 동족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형제의식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형제가 그 앞으로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도와달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갔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 지나갈 때에 정말 이 사람, 야 이제 살았다, 이제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도움을 구했는데 그냥 지나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제사장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버림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정말 도움을 구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는 도와주기보다는 이것을 도와줌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잃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계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긍휼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지 못할 때에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누가 여길 수 있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지낼 때가 참 많이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피를 흘리고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너의 삶에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긍휼함이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긍휼함이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뱀의 말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을 갖고 살다가 죄를 유산으로 남기게 되는데 그것이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건 왜 그래요? 죄를 유산으로 남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산으로 남겨야 되는데 죄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죄 가운데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무능력하게 죄를 유산으로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한 세대, 정말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 찬 그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죄의 심판을 그 아들로 대신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다시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그렇게 긍휼의 사역을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회당장이 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주님, 당장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때의 주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집에 가시죠. 집에 가는데 그 집에 종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떨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다는 그 딸의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딸아이를 살려주시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한 나무 아래에 서셔가지고 그 나무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많은 자기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사람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죄인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집에 방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미움받았던 사람,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받았던 사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레위 사람과 그 제사장,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돕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최선의 방법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 초이스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지내오면서 삶의 지혜라고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모른 척하고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옆에서 병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 옆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내 앞에서 지금 쓰러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준다면은 내 물질이 들어갈 것이고 내 시간이 들어갈 것이고 잘못하면 내가 법정에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모른 척하면서 지나갈 것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가고 날마다 가고 있을 때에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으로 말미암아서 온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에,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 나는 유대인 외에, 내 형제들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거절했을 때에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은혜를 구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던 모든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긍휼을 베푸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긍휼을 여길 수 있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와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 때에는 이 긍휼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야지만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 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요, 애굽의 종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어나자마자 그들은 람셋으로 끌려가 가지고 또 흙을 나르고 돌을 나르고 그러면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일어나 가지고 벽돌을 짓고 벽돌을 쌓고 그러는 일을 날마다 해왔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하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조는 722년도에 또 남왕조는 586년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른 척 하셨던 것이 아니라 70년 있다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긍휼하심을 입었지만은 긍휼하심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왕 앞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왕에게 빚을 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의 돈을 빚을 졌냐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계산해 보니까 약 한 54억 내지 한 60억 달러 되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왕만이 구워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에게 나와서 말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에 그 왕이 그 사람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줬어요. 60억 달러. 억소리 나지 않습니까? 60억 달러를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60억이라는 돈을 벌기도 힘든데 그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가는 길에 보니까 동관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0다나리온 빚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100다나리온도 꽤 큰 돈이에요. 한 10,000불 되는 돈이에요. 이 사람을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열난 거죠. 그래서 목을 붙잡고 이 사람을 끌고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자기가 60억 달러를 탕감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000달러 빚진 사람을 붙잡고 내 돈을 언제 갚겠느냐?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으라 라고 하면서 집어넣어 버렸다라는 거죠. 이 말을 왕이 들었습니다. 왕이 이 사람을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왕이 말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사람을 그렇게 탕감해 줄 수 없더냐?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둘 다 왕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요 60억 달러 이상의 그 값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영적인 치매에 걸려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혹시 긍휼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밖에 나가서는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모른 척하고 지내면서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에 섰을 때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긍휼하심을 입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위를 살펴보고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긍휼을 베풀어 본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긍휼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안한 말이지만은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삶을 산다.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건 폭탄이에요. 지난 주간에 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갔다가 오다가 프리웨이에서 내리는데 그 옆에 홈리스가 있었습니다. 홈리스가 2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쿼러 있으면 달라고. 그랬더니 쿼러가 뭐냐고. 쿼러가 뭐냐 그러면서 달러를 저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니까 신호등에 딱 멈춰 있어가지고 있는데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딱 여니까 그 홈리스 둘이서 나한테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둘이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일할 때 열심히 일해야지 저렇게 서로 이야기하면 되나? 그러고서는 문을 닫고 그 다음에 1불짜리를 다시 이렇게 저한테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모습이에요. 이게 제 모습이에요. 제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말씀을 증거하지만 저 자신은 그렇게 죄인이고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는 노력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때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창문을 열었으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주면 되는데 부르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다라는 거죠.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소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연습해야 돼요. 기회가 되면은 연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지만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렇게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그렇게 긍휼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지 않았겠는가. 물론 감당하시죠. 그렇지만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도와주기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불러주시고 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내쫓아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계획을 가지고 노력할 때에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이 없이, 생각이 없으면은요, 그냥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 교회 차를 리스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제가 안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면 이런 겁니다. 다른 컴퍼니 차는 괜찮은 모르겠는데 이 혼다 컴퍼니는 뭐가 있냐면 멀시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의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기네 회사 차를 이렇게 리스를 했으면은, 리스를 해서 리턴하게 될 때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덴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걸 다 이렇게 봐가지고 1,000불 미만, 약 한 800불 미만이라는데 1,000불 미만의 에스티메이트가 나오면은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혼다 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아로 가겠습니까? 현대로 가겠습니까? 포드로 가겠습니까? 다시 그 회사 차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멀시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멀시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 일단 그거 내려놓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해서 하는 것, 일단 그거 내려놓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 내가 이것에 실패했구나, 내가 이것을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프리웨이를 타시려다 내릴 때에 홈리스가 있으면은 1불짜리 처음에 쿼러도 좋습니다. 항상 대시보드에다 놔뒀다가 일단 문을 열고 제가 알지 못했던 거 헬로 하고 부르고 쿼러라도 조금 여유가 되면은 2쿼러, 조금 여유가 되면은 $1 이렇게라도 주면서 한번 긍휼을 베풀어 보십시다. 뭐 갓블레스유, 뭐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렇게 된다면은 작은 부분이지만은 바로 그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바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긍휼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번 주간에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게요. 했나 안 했나? 우리 동네는 홈리스들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뭐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바로 교회 앞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은 자로서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